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여리고의 물이 나빠 농작물이 결실을 맺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이 일은 엘리사의 스승이 되었던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의 제자라 할 수 있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리고의 그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번성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아담에게는 수고와 노력,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달라붙어야
붙어야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병력이나 또 무기 모든 면에 볼 때는 절대적인 약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기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고 좋았지만은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로 삼았다 하지만은 아직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였음에도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먼저 강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나 또 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이 순종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래전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 재직하다가 은퇴한 골드 박사가 그 성공한 제자들이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점 5가지를 말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걸음이 빨랐다는 거예요. 이 걸음이 빨랐다는 것은 성취욕이 강하고 이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늘 자리를 앉아도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고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이 강의를 할 때 강의에 집중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밝은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밝은 모습은 인간관계를 또 부드럽게 해주고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나 또 어려울 때 긍정적인 생각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려면 기도만 하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고 기도하며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겨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경꾼 손님처럼 방관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움직이는 일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의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순종이 따랐기 때문에 그 나쁜 땅이 좋은 땅으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난감한 일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상식이 되든 상식이 어긋났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라 하면 그저 채웠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난감한 일이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는 이제 혼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가져온지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했을 때 여러분들 소금을 가져가서 무슨 그 쓴물,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고 이 땅이 나빠가지고 그 기한 전에 그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들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온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순종할 바엔 기분 좋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곧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간장을 다 태우다가 겨우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악한 영들은 경험이나 상식이 맞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이나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믿음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빠 토산물이 있지 않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 물에 무엇을 넣기 위해 가져오겠는가 하니 20절에서 22절 보면 엘리사는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했고 여리고 사람들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말에 곧 가져왔고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물에 던져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물이 엘리야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넣으면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써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이름이 없는 종이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여리고 성읍을 비켜갔을 것이고 주의 종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 하나님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부족해 보여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치유와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물이 나빠 황폐한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